10월에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삭의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삭의 출생 기사를 받고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드렸던 모리아 산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결혼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가지고 참 심각한 문제인데, 20대, 30대 들어가면서 이제 반드시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생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직업을 물어보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해 먹고 사냐?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복수 전공을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요즘 평생 살기 어렵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태어나서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냥 걸어다니기 전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간다고 명단을 넣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이거 가지고 요즘 뭐 은퇴, 뭐 명퇴 이런 게 빨라가지고 기껏해야 이제 뭐 한 20년, 30년 써먹으면 이제 또 인생 끝이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50년, 60년 긴 세월을 또 살아가야 돼. 결국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여자는 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쉽지가 않죠. 요즘 뭐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하지만은 그 좋은 회사들에 들어간 애들이 3년 이상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애들은 취업이 그냥 소원인 것 같고, 일단 들어가면 또 힘들어서 못 다니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니 돈을 많이 주면 뭐 하겠어? 쓸 시간이 없는데. 주말에는 자느라고 교회도 못 나와, 이게. 그러니 이게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전부 다 인내하고 참고, 그런데 요즘 군대 가서 인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군대 가면 학교보다 더해, 그냥. 도대체 이래가지고 도대체 과잉보 모두 다 애들이 하나둘 이러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냐.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헌법을 바꾼다, 동성 결혼을 한다, 별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 너무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회 청문회 하면서도 어느 분 그래도 성경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믿는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24장의 배후에 아브라함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고 며느리를 고르는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또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삭 역시 또 하나님께 맡기고 다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24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과정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언제나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이 임재하사 하는 이런 분명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자 해도 여러분 세상이 또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결국은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고 내가 믿는 신앙 마음대로 드러낼 수도 없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그 흔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백화점에도 그렇게 함부로 못 걸어요.
그거 보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많은 사람이 기분 좋은 거는 문제가 안 되고 한 명이 두 명이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모든 이제 법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게 얼마나 참 황당무계한 일이냐.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성에 관한 그런 법률도 많지만은 이게 뭐 예를 들어 사람이란 게 뭐 서로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쳐다봤는데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이니까 본 거야. 근데 나를 본 사람이 기분 나빴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할 때 한쪽만 보고만 안 돼. 이쪽도 뭐 이쪽도 뭐. 눈을 하늘로. 지금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성경대로 살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주일날 와서 겨우 지금 예배만 드리고 뭐 그냥 뭐 밥만 챙겨가지고 먹을 배우는 다행이지 뭐. 애들 지금 끝나면 전부 학원으로 가는. 그러면 또 엄마는 학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줄 알면 걔들아 놀고 와요. 무슨 학원 가서 공부를 하겠어. 다 노는데. 두 번째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이 평생을 누구하고 살래?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거북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래봤자 기껏해야 뭐 평균 나이가 뭐 45세, 40세 그 안에 다 죽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갑 잔치를 했겠어요. 근데 요즘은 시골 가면 제일 젊은 청춘이 70세 할아버지야. 70세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안 간대요. 왜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심부름시켜서 안 간대요. 이제 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이런 세상.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결정을 언제 하느냐. 가장 미성숙한 20살, 30살 이 여간에 전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한 번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100살의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그죠? 그가 장성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버지 제사 드린다고 할 때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 자신이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를 바쳤던 일도 참 가상한 일이지만은 또 하나 이제 오늘 24장을 보면 이삭의 결혼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생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잘 보면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야말로 이제 10월 바야흐로 결혼 시즌인데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이삭이 장가들 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00살하고 40살. 140살이에요. 그럼 엄마는 몇 살이겠어? 엄마는 90세 애를 낳으니까 130세가 될 텐데 리브가가 이삭이 장가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27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3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에 40살이 되어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도 노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복은 언제 받아야 좋으냐? 노년에 복을 받는, 노년에. 그래서 인생에 그 3대 악재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초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초년에. 태어났더니 그냥 왕자예요, 막. 태어났더니 그냥 뭐, 의리의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가면 좋은데, 뭐 10살, 20살 때 벌써 막 한류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세계 꼭대기에 올라가는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벌써 뭐 10대, 20대 때 뭐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들을 다 벌고 막 이런 애들. 근데 그게 평생 가면 좋은데, 그저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년에 너무 복을 받으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하라. 돈 주고 군대를 빼지 말고 돈 주고 군대를 보내라는 거야. 고생을 시켜야 돼, 고생. 그래야 긴 여정에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악재는 중년에 상처하는 거.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한쪽이 가면 이게 참 슬픈 일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악재가 이제 노년의 궁핍한 겁니다. 젊어서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우물가에서 물 먹고 그래도 아이가 다이어트 하는구나 그래요. 쪽방에서 나이만한 늙어가지고 라면 먹고 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 보니까 뭐 50대 독신 남자 뭐 뉴스가 나오던데 참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이 많아 늙어도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잘 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에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면서 늙은 종에게 지금 약속을 합니다.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9절에도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하였더라. 이거는 당시에 이제 맹세하는 습관인데 오늘날은 맹세하면 어떻게? 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그죠? 하나의 이제 그런 그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나중에 창세기 32장 야복 나루트에서 분이엘에서 천사가 아침에 새벽이 밝아오자 떠나려고 하니까 붙들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걷어찼는데 바로 이 허벅지 힘줄을 그냥 차가지고 다리를 절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말년에 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장가를 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3절하고 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라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짝짓기를 해주는 거예요. 짝을 누가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을 지어 태초에 첫 번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짝짓기인데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비극적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사람끼리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이것이 결국은 큰 문제가 되고 인류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가 왜 터졌느냐?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 홍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시대에 홍수가 터졌을까? (1절) (2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믿음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신앙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불신앙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옛날 노아 홍수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서서 고르는데 어떤 여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이상형은 아들이고 아들의 이상형은 무조건 이쁜 여자. 이게 인류의 홍수가 터진 배경이에요. 홍수. 그런데 오늘 이삭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 아브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늙은 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이삭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짝을 짓고 계시는가 하는 걸 지금 알려줍니다. 아브람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몇 살에 떠났어요? 75세에 떠났어요. 75세. 그리고 75세에 고향을 떠나고 또 65년이 지나갔습니다. 65년 전에 떠났던 고향에 며느리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늙은 종을 맹세를 시키고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택해서 와라. 이렇게 약조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아브람은 결국 내가 나서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고른 것도 아니고 이삭이 가서 이쁜 여자를 골라온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께 맡기고 종에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서 종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종이 데려오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맡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그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오랜 시간 고난과 기다림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장성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22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한 거예요. 22장 한번 보실까요?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당연히 자기의 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복 있는 아들이면 내 아들의 며느리도 어떤 여자가 올 거요? 복 있는 여자가 당연히 오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지혜가 없을수록 어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생을 길게 다 살아본
할머니, 할아버지야 척 보면 깝이다 아니다 알 수 있지만은 이제 뭐 보이는 게 이쁜 것밖에 안 보이는 애가 뭐를 알겠어요, 뭐를.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삭의 짝을 지어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세워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가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자녀들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건. 요즘 이제 스펙을 많이 얘기하죠.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어떨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또 시작을 하지. 키가 큰가요? 대학은 나왔나요? 직장은 다니나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상형을 얘기합니다. 이상형.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그런 이상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든지 만약에 있다면 다른 여자가 낙고채 갔든지 뭐 이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기준이 지금 알맞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또 하나씩 이제 덧붙이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마지막에는 밍크 코트 해올 수 있는 며느리. 그런 이게 뭐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건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준했던 것은 가나안의 딸 말고 내 고향의 친족의 딸들 중에서 택해라. 이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내를 데려와라. 이게 조건이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인물이 출중하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모든 게 잘 갖춰졌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신앙의 딸들이 아닌 믿음의 딸을 데려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고르는 아브라함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랬잖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무슨 뭐 황금의 조상이 됐겠어요? 다른 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물론 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또 가문을 구원하고 뭐 다 좋은 일이죠.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또 가서 고생하시고 명절만 되면 또 힘들고 이런 며느리도 많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가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솔로몬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 거기다 머리 좋지, 인물 좋지, 아버지도 왕이지, 아들도 왕이지, 다 왕이야, 왕. 이런 가문의 왕.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합니다. 성전 건축했던 맞은편에 산당을 짓고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자그마치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같이 가면 둘 다 믿으면 좋은데 둘 다 안 믿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한 애가 친구하면 공부 못한 애 엄마는 내 아들도 잘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하지만 둘이 친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향식 평준화. 둘 다 못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 그래서 지금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됐느냐? 4절 보면 이렇게 되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초반에는 젊어서는 청춘일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폐위가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많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은 그가 이방의 처첩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들이 나이 많은 솔로몬을 미혹해서 우상의 산당에 절하도록 끌고 감으로써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의 이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지혜로운 말만 많이 한 왕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면서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고향, 내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특별히 남녀 간의 일부 일처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결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심지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 결혼을 허락하고 심지어 미국의 어느 교단들에서는 이제 사모님이 남자여도 되는 이런 이상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차라리 가톨릭처럼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이거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나라의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아들 손자 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자애가 들어오고 말이요. 사위가 들어왔는데 여자애가 들어오고 막 이런 희한한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냐? 기가 막힌 세상이 돼가는 게. 나중에는 이런 설교한 목사님도 다 잡아간다니까 이제 아직 법 바뀌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성경이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300년, 400년 가까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는데
말라기 다음에는 13년이 아니라 300년, 400년의 긴 공백기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영이 충만하다. 그런데 하나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 얘기를 하는 건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여자를 한 1000명 만들 수도 있었다 없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을 만들었다고? 한 명을 만들었다. 한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명을 만들었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사는 게 원칙이란 원칙. 그 원칙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만드시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솔로몬처럼 1000명 아니라 의자왕처럼 3000궁녀라도 데리고 살고 싶은 이 끊임없는 욕망,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비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그럴 때 동등한 돕는 자, 영어로는 the corresponding helper라는 건데 동등한 돕는 자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동등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서로 돕고 살라고. 우리가 흔히 한자로 사람인자를 짝대기에다 비교하잖아요. 하나가 서 있지 못한다. 둘이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 버티고. 이게 이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배필로 살라고 둘을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아담의 아내 하와부터 시작해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배필이 너무 많아. 나중에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매 남편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살라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 때가 언젠데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래가지고 그냥 막 시끄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명절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욥의 아내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긋고 있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얘기에 뭐 얼마나 참 참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갑절의 복을 주셨고 욥은 인내하는 자의 표상으로 그게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인내라는 게 있는데 이 인내는 둘이 사는데도 꼭 필요하다. 둘이 사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 치마폭에 천하가 들어오는 거지. 할머니 안 참으면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올 추석도 참고 잘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무슨 뭐 명절 증후군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참는 거야, 참아. 그러면 다짐을 합시다. 옆 사람 보면 올 추석엔 참읍시다. 참으면 되는 거야. 참으면 연휴라고 뭐 남편도 애들 다 좋아하겠지만은 열흘만 참으면 연말까지 연휴잖아요, 연휴.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스토리는 전부 다 언약의 성취, 약속과 성취. 출생도 언약의 성취고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것도 언약의 성취고 또 결혼해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언약의 성취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고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내가 가서 처자를 만났는데 그 처자가 나를 따라서 오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한 지가 65년이 지났어요. 6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무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떠난 고향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위치가 애매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돼야 하느니라. 이게 교회야, 교회. 세상을 떠나서 우리 산에 가서 살면 안 돼요. 가끔은 그렇게 이상한 사교 집단도 있잖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과 구별돼야 하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5세의 아브라함, 65세의 사라에게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약속을 했고 그 아들이 100살에 태어났고 이제 이 아들이 4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나이 140세 지금 장가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너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럴 때 이삭에게 있어서 그냥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이삭의 짝꿍이 되는 누가 들어와야 돼? 며느리가 들어와요. 며느리가.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속에 아직 아들은 없지만은 아들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 약속은 있겠어, 없겠어? 거기 또 들어있는 거야. 거기 들어있어요. 13장을 가서 보면은 이제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약속 속에 들어있고 그 아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씨로 인하여 대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는 그 약속 속에 며느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며느리 약속도 그 속에 있는 거야. 그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만 받는 게 아니고 며느리 약속 동시에 받은 거예요. 1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장을 보면 이제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요.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약속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 있는 말씀을 가리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 속에 아직 아들이 없지만은 아들이 들어있고 그 약속 속에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 약속까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그래서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 다시 돌아가면 되겠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9세 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 17절, 1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7장,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다 안 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하고 맹세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다시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뭐 하지 말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그건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100살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 장가들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짝이 되는 며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특별히 이삭이 장가를 가는 아들을 장가 보낸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가가는 이삭의 이야기 속에 가장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 명대로, 아브라함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과 맹세한 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여행길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10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깊은 물을 길렀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려고 하는 리브가에게 다시 물었어요. 먼저 나 좀 물 마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을 주고. 또 묻지도 않았는데 낙타가 지금 10마리나 되잖아.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너무도 희한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종에게 맡겼고 늙은 종 엘리에셀은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부두엘과 라반에게 이 사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사를 하고 지금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서는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느 날 지나가는 길소리 와가지고 지금 당장 가겠다 그러니 한 열흘만 그래도 이별 파티를 하도록 시간을 달라. 그런데 지금 급하다는 급해. 기다리는 주인이 있으니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얘가 또 가겠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굿바이하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61절부터 마지막 6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의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둘이 결혼하고 살게 되는데 그리고 63절을 보면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일이 되는 것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잖아요. 이삭 역시 또 이렇게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또 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배필을 그에게 짝지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또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24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석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 화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기도 하지만은 또 짜증나기도 하고, 항상 너무 친한 사람이 만나면 이 과잉 친교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늘 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합시다.